할렐루야. 5월 다섯째 주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율동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맺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약 3달 동안 주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심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는 정상으로 유년부실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도 등교를 하였습니다. 주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바람으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학교도 학원도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게 해주시고 향기 날리게 해주시고 천국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말씀 찬트입니다. Here's your Bible chain 2.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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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기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2, 3, 4.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아에게 지지 말고 Come on.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둘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둘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둘 다 외웠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이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에게서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 또 주님의 사랑 속에 자라가는 어린이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의 부대에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의 군대의 부대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에. 우리 읽은 본문 2절 말씀 조금 쉽게 풀어서 쓰여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면서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아마도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방식을 따라서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하였다 하였어요.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넬료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시오.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걸 먹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고 먹으라고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을 보고는 베드로가 의아해할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루터는 나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날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도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여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지만은 하루의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는 항상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은, 자식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본받아서 그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구제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구제는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은 참된 구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길을 보고 자녀들도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고넬료와 같이 구제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바가 아니라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베풀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일상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찍은 것보다도 얼마나 더 정확하게 그렇게 녹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정확하고 녹화하듯이 그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이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과 부하까지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대단한 것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과 부하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대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올바로 살았으면 그 가족과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고넬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들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올라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하들까지도 인도했던 그런 고넬료,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룬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대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에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하고 기다렸으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유대의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나사렛 예수의 제자인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는 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 땅을 다스릴 때에 예전에 일본군 군대의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절을 한다면 그것은 참 있을 수 없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렸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니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왔으니 잘하였다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그 고넬료, 그리고 그와 같이 있었던 무리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 공기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태양의 빛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만약에 공기가 10분만 없어 보세요. 태양의 빛이 잠시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어 죽거나 숨 못 쉬어서 죽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가 서로 당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그 은혜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고넬료와 또 모든 사람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나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모두 들려지도록 축복의 말씀이든지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우리는 좋은 말씀,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들추어내고 나의 잘못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다윗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해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으니 이들도 주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믿게,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고 저들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세례 베품은 금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줍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 듣기를 준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올라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5월 가정의 달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 선생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요, 구제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고 진리가 되니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리고 받아 먹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은혜를 기다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선생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에,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우리들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 듣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찬송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기다리며 소원하며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및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 7일 10시 50분 꼭 기억하고 모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다음 주 유년부 예배 드릴 때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